마음으로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오늘 기뻐할 수 없는 이 부부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담아야 되는 그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훨씬 더 큰 문제가 나에게 주어질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엉엉 웁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또한 굉장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억울한 일이 또한 정말 너무너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좀 주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어렵지만, 내가 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슬프지만, 지금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은 나에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풀어가기 원합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답도 주십니다. 답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문제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너무 큰 문제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서 주님, 주께서 나를 그렇게 크게 보시는지 몰랐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피할 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굉장히 온유해지고요,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라는 걸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문제 해결은 당연히 이루는 것이고 그 문제의 과정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식을 줄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요, 영적 권능이란 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10장 1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오늘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니 그 레위 남자는 아므람입니다. 레위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또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엉엉 웁니다. 너무 슬퍼서 울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숨겨둡니다. 누가 혹시 그 아이를 볼까봐 숨겨뒀습니다. 어찌할 줄은 모르고 그분을 서로 눈만 쳐다보면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예굽을 다스리더니, 예굽은 요셉으로 인해서 큰 전폐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과거 7년의 대흉년이 왔었죠. 그때 요셉의 지혜를 통하여서 예굽이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굽은 여러분 요셉을 은인처럼 여겼고 요셉의 가족들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존귀 여겼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은혜를 알지 모르는, 정말 은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숫자는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객이 쥐보다 더 많아지네.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다. 10절 말씀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영원히 우리 노예가 돼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나무를 패고 돌을 나르고 죽도록 일을 시켜야 되는데 죽도록 일을 시키고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갈 수도 있겠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악한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던지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람과 요게벳이 자녀를 낳았는데 남아를 낳은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 노예입니다. 또한 지배국가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아이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친척까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면, 이런 시험거리가 나에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또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모세의 어머니는 이 자녀를 키우기로 결단합니다. 왜 자녀를 키우기로 결단했느냐면 그 결정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숙였으나 그런 자녀를 키운 이유, 생명 걸고 자녀를 키운 이유가 오늘 성경 보니 잘생겨서 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외모를 위해서 나는 이 잘생긴 것 때문에 여러분 잘생긴 것 때문에 여러분 생명까지 내놓고 외모 지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생겨서 키웠다라고요. 이 잘생김 우리가 말하는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잘생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게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녀를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녀 안에 있다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녀를 포기하고 싶지만, 나는 이 문제를 포기하고 싶고, 나는 이것을 놓아버리고 싶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 움켜쥐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낳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그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며 내가 쓰러져가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너져가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너져가는 이 문제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압니다. 이 아이가 누가 되는 줄 알아요.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모세지 않습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영적 지도자 200만 명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렸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지금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품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므람과 요게벳이 내 품에 안은 그 아들이 모세라는 걸 알 수가 없지요. 알 리가 없지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말해주고 싶죠. 당신의 아들은 모세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200만이 출애굽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려주고 싶지요. 그러나 마치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풀어가실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요. 불안해서 돌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라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모세가 됩니다. 그 문제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담이 드러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갈등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하기 오늘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리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를 성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완벽하게 주님께서 대반전이 끝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만 들으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이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귀한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선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삶을 의에 길린다 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최고라는 거,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꽃이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녀를 키우기로 합니다. 3달 동안 키웁니다. 자녀가 불쌍해서, 자녀가 너무 안 돼서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버릴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키운 거 아닙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무엇으로 키웠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 죽음의 그 위협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키워낸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여러분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락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개입한 문제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끝까지 내게 주신 분깃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고수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3개월 동안 키워요. 숨을 죽여가면서 키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그 아기를 흘려보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욕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키우다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더라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라.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누이는 약 13세에서 15세 정도는 미리암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시켰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누이에게 악어의 밥이 되는 것을, 악어가 삼켜지는 것을, 아니면 그 자녀가 날강가에서 뒤집어지는 것을 보라고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 있는 사람은 아픈 현실 들여다봐요. 믿음이 없고 포기하는 사람은 눈은 감아버리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픈 현실, 보고 싶지 않은 현실, 무서운 현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봅니다. 그 주님,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순간에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물질의 문제가 올 때, 질병이 올 때, 자녀의 문제가 올 때
눈 감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하실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왜 여러분 인생에 재앙을 주시겠습니까?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 주를 믿고 있다라면 지금 이 문제가 재앙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강에는 수많은 악어떼가 있어요. 3개월 된 아이가 그 강가에 둥둥 떠내려서 바다에 그 큰 강가에 여러분 둥둥 떠내려가면 뜨거운 햇살 아래 이 아이가 숨도 못 쉬겠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보는 겁니다. 에레미야 말씀 29장 11절 말씀이 여러분 평생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집에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입니다. 미래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날강에 흘려보낼 때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은 때마치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발견해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을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그 아기를 열어서 보니까 여러분 그 아기 속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면서 그 아기를 보고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불쌍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요. 결국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노예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를 태어나면은 죽이라라고 날강에 다 던지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자만 많이 얻어서 평생 노예로 시키려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평생 가두려고 지금 바로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을 출애굽시키기 영적 지도자를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궁전 안에서 당신의 딸이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금, 은, 옷, 보아, 먹을 것, 입을 것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최상의 것으로 40년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결정으로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 결정하시고 인간의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도 충성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선을 이루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전을 보기 원합니까? 기적을 보기 원합니까?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반전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더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의 마음 움직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1절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지도자의 마음을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자기 안에 있는 물 아십니까? 보자기가 움직이는데 그 안에 있는 물은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은 마치 여호와 손에 있는 본물 같아서, 보자기 속에 있는 그 물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생사법을 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올 때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라니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배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죠. 이 은혜가 교회에 차고 넘쳐야 돼요. 예배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훨씬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 그 넘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출애굽기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 하나님의 수는 수천 수만 가지라는 그 은혜, 그 믿음이 생겨서 넘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교회 안에 이 능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 생각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희망이라는 것을,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미리암이 13세가 되는 그 어린 소녀가 여러분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까. 얼마나 용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가정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들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녀 이거 모르게 해야지, 내가 알아서 다 감당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각자 파트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어리면 어린대로 여러분 다 같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 돼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 되어서 다 같이 믿음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나라 민족 그리스도 마찬가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리암 보십시오. 미리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연기가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미리암에게 할 말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그때 8절에서 가라, 유모를 불러와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내. 어머니, 어머니, 모세에게 젖 물려야 돼요. 어머니, 어머니 빨리 오세요. 모세에게 젖 물려야 돼요. 모세가 지금 갈대 상자에서 한 3시간 둥둥 떠내려갔었을까요? 5시간 떠내려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배고팠겠죠. 밥 먹여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놨을 때 그 내려놨을 때 잠시 떨어지는 시간이 3시간일 수 있어요. 5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강한 생활을 버리고 내가 내려놓으면 5시간 만에 다시 내 손에 들려주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끊임없이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5시간 만에 돌아야 될 그 물건이, 그 물질이, 그 여러분 권세가 5년이 걸려요. 아니 50년도 걸릴 수 있어요. 5시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모세가, 그 축복이, 그 영권이, 그 물건이, 여러분 그 권세와 그 능력이 5년도 걸릴 수 있어요. 50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믿으신가,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기 어머니 불러오니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되 모세를 잠깐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시고,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가서 젖을 먹여라.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순종입니다. 자녀를 정말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냥 안전한 인생 되고 옵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평생을 마음 졸이고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셉은 당당하게 자녀를 키웁니다. 당당하게 젖을 흘립니다. 아기가 울어도 예전에 아기가 울 때는 입을 막았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면 안 돼. 이젠 아기가 울어도, 여러분 아기가 재롱을 부려도, 아기가 땡깡을 부려도, 아기가 이것저것 해도 이제 자유롭게 키우는 거예요. 자유롭게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유를 주기 원합니다. 이 자유는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 내 삶의 가장 안전한 자유로운 인생, 내 삶에 어떤 것도 매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인생이 자유로워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기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내 인생의 자유가 와요. 순종이 가장 피난처라는 겁니다. 순종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다시 그 아기를 품으면서